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한번 손꼽아 보자면, 먼저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둘째, 예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셋째, 구원을 기뻐하라 하셨죠. 또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다섯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황금률이죠. 열째는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살펴본 대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들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이 명령은 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엄하신 가장 큰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명령을 내것 삼고 그 명령을 순종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명령, 큰 명령, 대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령권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명령권자가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는 대명령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니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없는 것이 지금 생겨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직접 사용하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세를 제한하시고 권세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로 통치를 하시겠다 하는 말이요, 이 권세로 명령을 내리겠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명령권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셨는가이고, 또 한 가지는 명령받은 제자들과 나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받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명령권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찰서나 또는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출두하라, 조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두하라, 그런 명령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살면서 잘 안 받아봐야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런 이 통지서가 집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로 날아들어 온다면 죄가 없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당황스럽습니다. 긴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원, 경찰이라는, 검찰이라는 권세자로부터 온 그 명령서가 나를 참 마음 졸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내가 구속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억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과 권세, 그것을 가지려고 가진 예를 다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받으신 분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 마침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이라는 말씀이죠. 현재, 과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천국도 지옥도 우리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생명도 사망도 우리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과 사, 화와 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세 없이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러므로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며 가다가도 교통경찰 제복 입은 순경이 차를 잡아 세워도 서야 합니다. 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작은 권력에도, 그 작은 권세에도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땅,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서라고 해도 가만 서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권세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안 할랍니다. 싫습니다. 모른 척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잡으신 그 모든 큰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복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령권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세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함께 주시는 그 권세도 함께 받았다, 위임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 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천국이 왔다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한 명령을 받고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만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위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인데 제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하달받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권세를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종,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주셨던 그 권세가 바로 내 권세라는 사실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대명령에서 명령권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명령권자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 취사 선택하지 않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로 20절 상반절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내용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가라 하는 것이죠. 어느 폭풍우가 심하게 치는 날 바다에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하여 SOS를 쳤습니다. 긴급히 구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조선 선장이 즉시 그 구조의 요청을 받고 배를 띄워서 그 조난당한 배를 구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나서려는 그 순간 그 구조선의 젊은 선원이 이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바람을 보십시오. 파도를 보십시오. 지금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달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조난당한 배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자 선원은 항의하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선장님,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 명령대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선장이 선원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시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는데 갈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곳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말씀은 너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고, 온 유대로 가라는 것은 지역을 조금 넓혀서 가라는 말씀이게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하는 말씀은 가고 싶지 않은 곳, 험지로 가라는 뜻이요, 땅끝을 향하여 가라는 것은 지역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땅끝, 이방까지 가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언제 예루살렘에 가고 언제 땅끝에 가는가? 동시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언제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를 따라서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사방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 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서 입을 본드로 붙이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벌교에, 내가 살고 있는 고흥에, 내가 살고 있는 순천 땅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친인척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온 유대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웃 동네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땅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역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열린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겠죠. 또 사마리아로 가라 하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꺼려지는 그런 지역도 있고 꺼려지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에 가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나름 살고 싶지 그들에게 별로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마리아에 직접 친히 가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사마리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혹 다른 종교 이단에 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향한 복음 전함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열정으로 쉼없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땅끝을 향하여 가라 한 말씀은 민족과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벌교성산교회는 전남 남동부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무망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가 같은 뿌리가 되므로 정말로 최초의 교회인 자부심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죠. 선교사들의 이름 모르고 변방인 이 땅에 피 뿌려 땀 흘려 전하여 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끝을 향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고 벌교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올 네이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회가 될 때에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다른 민족을 향하여, 타문화권을 향하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입니다마는 내년 2024년에는 선교팀을 꾸려서 해외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당회에 밝혔고, 또 그것을 허락을 받아 우리가 가능하다면 2024년에는 또 해외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찾아서 가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 명령의 내용은 제자를 삼때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사방팔방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은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 그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섬기셨던 본대로 섬기는 것,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셨던 대로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란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 우리도 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듯 오늘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를 받는 그 한 번으로 족한 은혜가 아니라, 세례는 오늘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순간순간 죽고 또 죽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또 연약함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런 연합의 과정, 세례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우리의 역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 사방팔방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제자를 삼는데, 첫째는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게 하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disciple이라는 언어의 의미가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배우지 않고 결단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배워야만 성장이 가능한 존재가 성도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훈련은 있지 않지만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 저 세 가족이
등록하게 되어지면 새가족 훈련, 양육반 훈련, 제자반 훈련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사실은 훈련받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일 오후에도, 그리고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듣고 또 듣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장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만 좋고 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바로 명령에 복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하시는데 그러나 그 힘듦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칠 수 있는 자리는 아무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을 우리 성도들이 배운 바대로 전달해주는 그 가르침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침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대명령은 명령을 복종할 때에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명령권자 예수님께서 가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그리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 제약과 여러 어려움이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참 이 길 가는 거 힘들다, 짐을 내려놓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또 여러 일들을, 사명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꼭 그것이 뭐 마귀의 역사다, 귀신이 막 그렇다라기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성가는 힘들고 지칠 때, 주저앉고 싶을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항상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명령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눈물 나고 가시밭길이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보고 저놈의 참새 이러지 말고, 야, 너희는 기르는 자도 없고 먹이를 주는 자도 없지만 잘 살구나 하는 그 참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참새도 돌보시는데 나를 돌보지 않으시랴 하는 그 마음의 위안을 삼고 담대함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혹 내가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놀리면 어떡하지?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힘든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는 때로는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수치당하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네.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확실합니다. 위로를 삼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보면 다 단점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목사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서고 주의 명령을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망하지 않도록, 부도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잠깐 마실라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항상,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싸워나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유언과 같은 명령, 많은 명령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지만 가장 큰 명령, 지엄하신 명령, 대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령은 2000년 전 남겨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명령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큰 권세,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가라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권세 위임을 이미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을 다하여 살았으므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복종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도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잘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